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손길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실 때에 오늘도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찾아가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설교도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문이 나서며 마음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굽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시도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영혼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세유가 땅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배고파할 때에 일용한 양식을 항상 먹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 아파하며 기도할 때에 항상 위로와 사랑의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함께할 것이다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기 주시는 응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디 험악하고 죄로 가득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의 손길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정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깨어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더욱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세계 여러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극심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더욱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말씀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제단 위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생명과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드릴 때에 죽어가는 심령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부흥성장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작은 촛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 만방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영혼을 항상 주의 능력의 날개로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 또한 모든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돌보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든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향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감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기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시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 들을 때에 겸손히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심을 수 있는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양식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 위에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이 세상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 살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줄 생명나무를 찾아 헤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그 범죄 이후에 생명나무를 감추어 지키도록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느니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인간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못 먹도록 지키시고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그 무엇을 찾아 헤매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생명나무까지 따먹으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되었어요? 항상 인간은요, 생명나무를 찾아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우상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평생토록 어떤 종교를 찾아 헤매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실생활을 속에서 찾아보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평생 내 생명을, 나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이 직업이 나의 생명나무가 되어줄 수 있을까? 이 장사를 하면 나의 생명나무가 되어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나의 생명나무가 되어줄 수 있을까? 내가 이 길을 선택해서 이것에 전력하면 이것이 나의 생명나무가 되어줄 수 있을까? 이것저것 찾아 헤매며 고민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인간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종교 저 종교 쫓아다니고 세상의 모든 신들, 우상들을 섬겨보기도 하지만, 내가 이것을 해보고 또한 저것도 다 해보았지만 하는 것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생명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생명나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요, 돈이 생명나무인 줄 알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생명 같은 돈을 얻기 위해서 모두들 발버둥 쳐보지만 결국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자신의 인생 속에 너무나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돈은 벌었지만 그 돈을 모두 써보지도 못하고 건강 문제 때문에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돈은 벌었지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낳아 키운 내 자식이지만 자식이 자기 말을 안 들어요. 부모의 말 안 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속만 상하게 합니다. 또한 돈은 벌었지만 내 가정이 편하질 않습니다. 맨날 싸우고 지지고 뽑고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생명나무를 찾아서 우리는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녀봅니다. 이곳이 나의 영적 생명나무가 있는 곳인가? 이 목사님이 나의 영적인 생명나무인가? 그러나 결국은 어느 곳에서도 나의 영적인 생명나무를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헤매이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도 역시 한때는 그러했습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래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얼마나 생명나무를 찾아 헤매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정말 귀한 진리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생명나무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나무는요,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나무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감추시고 먹지 못하도록 지키신 그 생명나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모든 죄인들에게 다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참포도나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만 방황해야 합니다. 그만 헤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생명나무를 찾아 헤매어도, 교회에서 아무리 영적인 생명나무를 찾아 헤매도,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는 모든 목사님들을 찾아 헤매어봐도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직접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영혼이 다시 소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진정 생명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토록 고난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은혜의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이유를 분명히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열매를 따먹는 이유는요, 세상의 열매, 세상의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지 영적인 신비를 체험하고 은사를 받는 것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축복, 나의 건강만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평안과 행복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직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 목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생명나무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 손을 내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생명나무의 진정한 효력인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의 참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나의 인생의 문제만을 먼저 해결하고자 우리의 교만과 욕심으로 생명나무에 손을 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예수님 안에 있는 열매를 먹기 위해서 손을 대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진정한 생명나무의 효력과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아담과 하와의 손이 더러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타락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망의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러운 손으로 죄악된 모습으로는요, 생명나무를 결코 따먹을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만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존재가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마저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단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따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함께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잠시 숨겨놓으시고 금지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렇죠? 범죄했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죄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타락한 사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죄의 대가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보내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나무인 예수님을 다시 따먹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선행해야 할 조건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요, 더러운 손으로, 더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교만과 욕심으로 생명나무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력이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회개된 심령으로, 거듭난 심령, 깨끗하고 정결한 손으로 생명나무에 손을 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나무 안에서 참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축복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자격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먼저 갈아 엎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온전한 회개된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밭 비유의 영적인 비밀이에요. 길가, 돌밭, 가시밭과 같은 마음으로는요, 생명나무인 예수님께 손을 대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길가, 돌짝밭, 가시밭은요, 열매 못 맺어요.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으려고 계속 손 대보세요. 생명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오직 좋은 밭으로, 좋은 심령으로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모두 갈아엎어버리고 예수님께 손을 대어야 그 열매를 따먹어야 비로소 생명나무의 효력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요, 두 번째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어찌 보면 제2의 선악과 동시에 제2의 생명나무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생명과 축복이라고, 그리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회개와 죄사함이라는 은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다시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율법대로 순종하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5가지 제사법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죄를 회개하고 더러운 손과 마음을 씻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뜻인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좀 너의 더러워진 손을 씻고 율법대로 하나님 주신 계명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만 회개하는 척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척 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계속 죄 지으면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율법대로 계속 제사만 지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는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손과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심령으로 율법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형식주의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는 받지 않으시겠다고, 그러한 제사는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나무를 선악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생명나무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전적인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을 줄 수 있는 참된 양식이라고, 참된 음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을 성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아닙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언급하신 바로 우리의 근본된 토지를 먼저 갈아엎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듯이 회개는요, 믿음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뜻은요, 믿음이에요. 회개는 말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는 곧 믿음이고요. 그 믿음은 또한 무엇입니까? 순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종은요,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밭가리를 먼저 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참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역시 그래왔고 여러분도 생명나무를 찾아 헤매었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도자가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도자가 축복을 주고 인도자가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인도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로 양들을 인도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각자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진정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손을 대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응답의 열매 또한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생활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병치를 하면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왔습니다.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내 인생의 공허함과 신앙의 갈등을 겪으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뿐인지 내 인생을 원망하며 한숨과 고민 속에서 방황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나무인가 저것이 생명나무인가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정말 많이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찾은 줄 아십니까? 말씀 안에서 찾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생명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생명나무를 맛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또한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 말씀 안에 진정한 생명의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될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 그렇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된 빛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영적인 회개 도구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용과 고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의 심령이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 생활을 매일매일 하게 되면서 말씀이 능력임을 말씀이 진리임을 말씀이 참 생명임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인생이 변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게 됨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느끼게 되었고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근본된 마음밭을 먼저 갈아엎어야 함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보내시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까? 인간이 어디서 왔습니까? 땅에서 왔잖아요. 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땅을 갈게 하시는 이유는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는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양식 못 먹게 됐잖아요. 이제 땀을 흘려서 땅을 갈아야, 농사를 지어야 육의 양식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갈아야만 육의 양식을 먹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이제는요, 땅을 갈아야, 밭을 갈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야 하나님께서 금지시켜 놓으신, 숨겨 놓으신 생명나무에 손을 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멘?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마음밭을 먼저 갈아야 생명나무에 손을 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땅을 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 보세요. 아벨과 가인이 동시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드리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벨은요, 진정 자신의 마음밭을 가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땅은 갈지 않았지만 마음밭을 갈면서 양 새끼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 보세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 드리지 않았습니까? 땅을 갈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은 갈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밭은 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네 가지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따먹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길과 같은 마음밭, 우리의 돌짝밭 같은 마음밭, 우리의 가시밭 같은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도구는 오직 말씀으로, 눈물 콧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좋은 밭 될 때까지,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 될 때까지 갈아엎는 회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야 죄로 더러워진 손이 아니라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생명나무인 예수님 안에 있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탄주의를 앞두고 대강절을 말씀과 기도로 보내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 위에 생명나무로 오시는 예수님의 열매를 많이 따먹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열심히 갈아 좋은 밭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의미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갈아엎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달음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씩 실천해 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적으로?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이것은요 여전히 선악과의 열매만을 따먹으려는 나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입니까? 순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충성하기 싫은 거예요. 왜 말씀 따로 삶 따로입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감동감화 되었으면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얘기는요, 내 삶이 따로 논다는 것은요 순종하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 안에서 더러운 손으로 열매만 따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기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록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 수고와 아픔은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이며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예수님의 지혜의 열매,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원한 영생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매일매일 따먹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돈이 생명나무인 줄 알고 돈을 쫓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 자기 자식이 생명나무인 줄 알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우리의 생명나무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워진 손을 씻고 정결하고 깨끗한 손으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과 영생의 열매들을 매일매일 따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마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힘을 귀히 여겨주시고 하늘나라 자들 참고 위에 하나님의 상급과 멸관으로 쌓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고 써도 모자람 없는 오병 이어의 기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 참 구원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공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또 우리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중보 기도 제목 적혀 있는데 보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말씀과 기도로 성탄 주일을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함께 모여서 성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문시현 장로님 가정 어제 텍사스에 잘 도착하셨는데 2월 달쯤에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돌아오시는 때까지 건강하게 가정 행사들로 잘 마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많은 분들이 좀 교회 못 나오셨는데 우리 함께 교회 못 나온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인혜 원사님 가게일 때문에 계속해서 좀 혼자 일하시라고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시간 되시면 교회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또 가까이 물건 사는 것 때문에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것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 중보기도 하고 모두 성도들의 가정 위에 또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여사 축복하심 치유하심이 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과 생명의 열매를 날마다 따먹기 위해서 더욱 정결하고 깨끗한 손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